창세기 22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이름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 11장의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라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1장이고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 없는 여인으로 성경은 그렇게 처음에 사라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그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자식을 얻고 정말 많은 나라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향하신 부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아멘. 아들을 낳을 것뿐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셨고 계획이셨습니다. 사라는요 65살 되던 해에 남편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난 거예요.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라는 그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남편 따라서 그냥 같이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9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고 사라의 나이 90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이삭,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자녀입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후에 사라의 가정에 근심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장남이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의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랬어요. 아무리 몸종이 나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풍습이란 게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만약에 장자라면 장자의 상속권을 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모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근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21장의 12절 우리가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사라가 단순히 질투를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질투한 것이 아니다. 너 사라의 하는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사라라는 여인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온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사라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사라가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자라난다. 아멘. 자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인 이삭이 성장한 거예요.
그럼 사라가 믿음으로 기른 이삭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예요. 창세기 22장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갖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성경은 그 모습을 결박하여라고 말합니다. 꽁꽁 묶었다는 뜻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결박했다 그랬으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결박하여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바야코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묶다라는 뜻인데 단어를 분석해 보면 3인칭의 미완료의 동사형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미완료라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얘를 잘라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 그림 있는 것 보여줄래, 소원아?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아들을 죽인다는 게 그게 상상이나 할 일이겠어요? 아들이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 이게 부모로서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눈물이 났을 것이고 손이 떨릴 것이고 과연 이게 맞는지 고민도 수없이 될 것이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결박하는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듯이 보여줍니다. 제3자 입장에서 이삭을 묶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결박을 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똑바로 다 안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완벽하게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묶지를 못한 거예요. 그 눈물이 나서 어떻게 묶겠습니까? 완벽하게 묶지 못한 상태.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삭이 발버둥을 치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묶은 끈을 풀어버릴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하는 일에 끝까지 반항하지 않았어요. 묶여 있었으니까 반항 못했습니까? 아니죠. 힘이 모자라서 반항 안 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이삭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자기를 죽여 번제를 드리려는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반항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로 키워낸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3장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같이 봅시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랬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사라 남편 아브라함보다 일찍 죽었을까? 왜 먼저 사라가 죽었을까? 유대인들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는 사라가 왜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는지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해석합니다. 왜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키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사건 때문에 사라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남편보다 일찍 죽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애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신앙의 테스트가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렵고요. 또 하나, 내 자식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낸다는 건 그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같은 축복, 아브라함 같은 축복, 이삭과 같은 축복,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22장의 17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요,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24장의 60절에 보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느냐? 리브가를 향한 말씀에 이런 축복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창세기 22장은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창세기 24장은요, 리브가의 아버지와 그리고 오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리브가가 받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라와 리브가에게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여기 적혀 있는 것은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획을 사라와 리브가에게 동일한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축복이 리브가에게도 똑같이 선포됐고, 이 리브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키워진다는, 이 길러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시작됐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요. 창세기 24장의 67절을 읽어봅시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아멘. 이삭은 부인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장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자기 어머니 사라에 살았던 장막으로 자기 부인 리브가를 맞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가정을, 부부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모 세대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장막에서 살게 된 리브가는 무엇을 했는가? 창세기 25장의 27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이 말씀이요, 저 장막에 거주한,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리브가는 자기의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인 야곱을 자기 시어머니, 본 적도 없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 사라의 장막에서 자기 아들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리브가는 언약을 이어받아서요, 사라의 장막에서 야곱을 길러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원수의 성문을 취할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을 길러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믿음이 여러분 대에 꽃피고 여러분의 자녀 대에는 열매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의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청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딱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 가정을 향하신 청사진이었습니다.
그 일은 믿음의 사람인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이어져 내려갔고 마침내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완성되고 구체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라에서 리브가, 리브가에서 레아로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로 목사님 때 했던 일이 주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일이고, 제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다른 목사님이 또 하실 일이 믿음의 백성을 키워가는 일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왜냐? 우리의 삶에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도 보이시죠? 딱 2주 전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11월 29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올라가는데 밖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펑 하면서 이렇게 물건 부딪혀 둔탁하게 빡 부딪히는 소리 났잖아요. 교회 앞에서요, 길 건너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저게 제가 보니까 경찰이랑 구급대원 나서 심폐소생술 CPR을 하고 있었어요. 11월 29일 아침 6시 44분에 찍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심폐소생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하고 있었고요, 구급차 온 다음에도 20분 넘게 했고요, 나중에 그냥 싣고 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신 것 같다 싶었는데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 옆에 보면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LG 쌍용 아파트. 그 앞에 보면 정류장 근처에 벽에다가 현수막 붙여놨어요. 사망사고 발생 지점. 무단횡단 사망사고 발생한 지점이라 여기 건너지 마시오. 특별 단속하겠다 그러고 그 붙여놨어요. 저분 돌아가신 거예요. 쓰러져 계신 저 자리가요, 이렇게 가면은 그게 뭐예요? 버스 정류장이에요. 아마 아침에 6시 40분에 출근하시려는지 부지런히 길 건너서 버스 타러 가시다가 미처 저분을 못 본 차에 치신 것 같아요. 6시 반쯤에 아직 깜깜한데 7시도 안 됐는데 버스를 타러 간다, 길을 건넌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던 분이 자기가 그렇게 황망하게 사고가 나서 죽을 줄 저분이 알았겠습니까? 가족들이 알았겠어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게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언젠가 그날이 찾아오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렇게 차에 치여서 길바닥에 누워서 심폐소생술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남겨놓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주 당당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이냐?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라를 택하시고 리브가와 이삭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을 지킬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언약을 이어받을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도
리브가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약속의 사람. 마침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살고 이삭의 가정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